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 563장입니다. 첫 음만 한번 접어주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영원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교우들 함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가려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 경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교동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53장, 찬송가 453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를 대표하여서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집마다 추석을 맞아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과 풍족과 영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태풍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긴장 가운데 한 주를 보냈습니다. 큰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상처 입은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쏟아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송가 메들리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살지만 또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고백, 너무나 귀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 대체 공휴일인 내일까지 해서 추석 연휴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매년 오는 추석이었지만 뭐 이번에는 조금 특별했다 하죠. 그 달이 좀 특별했습니다. 달이. 왜 그러냐면 이제 추석 당일에 제일 둥그런 그 달이 뜨는 것이 100년 만이었대요. 그래서 달이 태양이 지구 뒤에 있고 이 지구가 그 태양빛을 딱 가려야만 달이 동그랗게 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추석 맞을 때 보던 달은 사실 둥근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제일 둥그런 100년 만에 제일 둥근 달이었다고 하죠. 어제 저녁 7시 정도에 달이 그렇게 좀 떴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정말 그 슈퍼문이었죠. 달이 아주 컸어요. 구름도 꼈지만은 참 아름다운 또 달인 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60년 그때 또 가장 둥근 달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래도 또 추석 보내면서 그런 둥근 달을 또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릴 수 있었고, 또 저는 좀 들었던 생각이 그 달은 뭐 늘 볼 수 있는 달이 아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내가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하게 좀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지 좀 살펴보고 또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어떤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본 영향을 준 분, 다양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직접 못 만나지만 책을 통해서 그 저자를 만나서 그 책을 쓴 사람을 되게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오늘 말씀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본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은 너무 달라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은 다른 샛길로, 다른 곁길로 가지 않죠. 우리 믿음 생활도 믿음 생활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를 해요. 아니, 하나님 본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시를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창조주,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본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이 기준하는 사랑과 달라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면서 바로 사랑의 가장 근본이며 가장 원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사랑을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로스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 아니면 우정,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의 본임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적 사랑을 하셨듯이 너희도 그런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쉽게 변질되고 그러려는 우리들을 올바른 사랑의 가치관으로 다시금 교육하여주고 사랑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체득하고 훈련하는 곳이 또 사랑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겨줘요.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예요? 그런 곳이 진짜 가족이고 그런 것이 정말 식구이고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 많은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기다려주며 인내해주며 품어준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사랑인 것이죠. 좋은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오랜 인내로 기다려주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매섭게 훈육도 하시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자녀를 오래 참으면서 또 섬기는 것, 이런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복된 자녀이고 그런 곳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깨달아 알게 되죠. 자기네들이 나중에 부모님보다 더 힘도 세지고 세상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앞에서 교만하고 의시되지 않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릴 때 나를 위해서 그 섬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떡합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오히려 이제 부모님을 본인이 다시 섬기고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어떻습니까? 어떤 직장에 가고 어떤 학교에 가든 어느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 자기가 받은 그 희생적인 사랑을, 그 체득된 사랑을 가지고 그곳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참아주고 오히려 베풀어주고 친절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혈연의 그런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가족 공동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좋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서 그분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배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훈련을 하고 섬기는 훈련을 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 이 섬기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을 닮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요, 우리가 손의 일을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수학적인 원리로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뭔가를 위해 쓰면은 내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맞는 원리일지 몰라요. 수학적 원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체득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할 때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부족함을 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우선 당장에는 우리가 희생적인 섬김 사랑할 때 그것이 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한 것으로 풍성케 하심을 믿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그 풍성함과 안식을 누릴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베풀어진 사랑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 것이죠.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섬김의 본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야 됩니까? 3절부터 5절 부분입니다. 더러운 것은 입에 담지도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것을, 이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아서 나중에 그냥 우리가 갈 곳 있잖아요. 완성될 그곳 천국행 티켓만 따놓고 그냥 이 땅에서 살면 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예배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일 때는 거룩한 모습, 서로 봉사하는 모습을 하다가 이 교회 바운더리를 나가고 우리 이 성도들과의 어떤 만남의 시간들을 지나면은 세상에서는 내 어떤 과거의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그 나눠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이전에 익숙했던 음행들과 음란과 물질에 대한 탐욕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저속한 말들, 욕하는 말, 누군가를 욕하는 말, 이런 것은 우리 입에도 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잖아요, 본래. 에베소 교회 여기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종교 의식 가운데 행하던 음란한 일들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 모일 때는 거룩한 모습 가지고 일상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욕구나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별것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 신앙 생활해, 그리고 원래 다른 신도 잘 섬겨. 왜 그게 다 복이 되잖아. 그게 다 좋은 거라고 다 그냥 섬겨. 어떻게 보면은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만 이런 세상과 혼합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살아가는 유혹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혼합주의적인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고 그런 시험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아주 믿음 생활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버려야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누군가에 대해서 폄하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우리는 마땅치 않은 자들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죠.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하고 우리에게 맞는 말인 것입니다. 5절에 경고합니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 것이니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나 여러 가지 그런 더러운 그런 육적인 탐욕을 취하는 자, 이것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런 세상의 어떤 유혹들, 탐욕을 따르는 것, 이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지, 그런 것을 핑계로 하여서 합리화하여서 이전에 내가 누리던 불의나 부정직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음란의 삶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유혹들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겠지. 그러면서 또 내 욕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탐욕적인 삶을 우리는 합리화하면 안 되고, 나중에 우리가 갈 곳만 천국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바로 이곳이 하나님 뜻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저속하고 더러운 그런 말들을 입에 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7절 부분입니다.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어두움에 동참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그들과 그냥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뭐 산속에 들어가 삽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기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마블에서 하는 그 토르라는 영화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안에 보면은 아주 반하나님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사실 깔려 있어요. 거기서 어떤 그 악당이 되게 되는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던 신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죽여요. 그리고 막 신들을 죽이러 다녀요. 사실 신은 사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에는 다른 건 없어요. 다 헛된 것들이죠.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서 그 신이라는 존재,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돼요? 그 가치관을 허무는 거예요. 물론 재미로 보지만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은 그런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면서 분별력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 거 사실 별로네. 겉으로는 사랑 이야기하고 우리를 복 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그 죽임당하는 신이 그 악당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속지 말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된 말씀이 아니라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까?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우리 흔드는 가치관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본받는 이 삶이야말로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그런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불순종의 가치관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풍성해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의 특권을 버려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연합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희생적 사랑으로 섬기고 또 거룩을 연습하며 지킬 것을 함께 교훈받았습니다. 이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참 세상의 가치관에 때로는 동조하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 타협하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면서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본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귀한 또한 은혜 예배 드리게 하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주님 더욱더 사랑의 본을 더욱더 힘입고 훈련받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전부가 그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말씀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추석 명절 연합 예배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큐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며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본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랑을 더욱더 잘 훈련받고 누리고 그 사랑을 주님 잘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이 영원한 진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많은 세상적 주님 유혹의 요소들, 세상의 그런 잡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의 입술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하고 더럽고 저속한 여러 가지 행동들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복된 소망교회 공동체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추석 명절 연휴 끝나는 날까지 더더욱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힘입을 수 있는 주님 복된 자리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굳건하게 믿으며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전해지는 곳을 귀하게 여기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터에 풍성히 나타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한 또 수성년을 보내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런 성령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놀랍게 회복된 그 자유와 그러한 회복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온전히 더욱더 함께 기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건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게 되는 것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된 추석 명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좋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기간 되길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합 예배 저희 오늘 이렇게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만 드리고 또 중식과 또 오후 예배는 또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귀한 또 쉼의 시간들을 잘 갖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내일 추석 또 연휴 내일까지라서 내일까지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화요일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은요, 다음 주간부터 모임을 재개합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다음 주가 18일이죠. 18일 주간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보통 구역 모임을 하니까 다음 주간부터 시작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모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우리 2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